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에 맞추어서 일명 착한 아이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원함이나 욕구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지는 기대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지는 그 욕구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그런 주변의 요구들과 기대들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이 싫어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길까봐 불편한 상황도 그냥 혼자만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주위의 시선과 기대만을 신경 쓰다 보니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남에게 맞추려고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내가 그렇게 칭찬받는 착한 아이로 살아가야지만 인정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다른 사람들도 그때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이런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남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법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원인을 제공해야지만 그 결과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친한 친구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찾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결국 우리는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사람이 내 기대에 충족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의 수요가 많고 어떤 너희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만한 그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욱 깊이, 그 사랑 안에 더욱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이 된다는 것, 같은 편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나와 같은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보통 편을 나누어서 놀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팀을 나누어서 여러 놀이를 하며 이렇게 마당 앞에서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 놀이를 하다 보면 꼭 다투거나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린 마음에 친구들과 다투게 됩니다. 지기 싫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처음에는 1대1로 나와 다른 한 친구가 싸우게 되더라도 결국 팀 대 팀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팀은, 그 편은 모두 서로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팀의 입장에서 우리 팀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서로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공유하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구기 종목과 같은 스포츠에서도 같은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공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같은 편에 선 이들에게는 자신의 그 등을 믿고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존재, 걱정하지 않고 편에 서 있기만 해도 의지가 되는 존재, 나를 이해해 주는 존재가 바로 나의 편에 선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모두를 배반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셔서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으로 서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방법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서시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이렇게 서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기에 그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감히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그 죄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죄를 물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발과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렇기에 이 땅에서도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착한 아이가 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소중한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과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부터 말씀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서는 같은 편이었던 이들도 쉽게 배신을 하고 또 다른 편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팀을 보면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아주 열심히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즉 다른 팀으로 떠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설령 그렇게 가는 팀이 이전에 속해 있던 그 팀과 숙적이며 라이벌이라도 그 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이 받는 그 연봉이 자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편이 바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팀을 향한 마음도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비슷합니다. 평안할 때에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말씀에서 말해주었던 환난이나 곤고와 같은 박해가 있거나 굶주리게 되고 가난에 처하게 된다면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랑을 버리는 것이, 그 사랑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그 굳건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꺾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모습이 안타깝지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환경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꺾이게 되고 또 변질되게 되고 심지어는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너무나 클 때에, 내 삶이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처할 때에, 때로는 너무나 잘 풀려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변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같이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일방적이며 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꺾이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깊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의 권력을 가진 그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크고 높은 위협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위협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십니다. 그 놀랍고도 깊은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일 앞에서도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괴로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어떤 일이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기쁘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편에 서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테일라 오카리나 앙상블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고백을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들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